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섰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19번째 베드로전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 밑바탕에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교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삶을, 정치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삶을 다 추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기 자존감이 낮은 또는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지나온 자기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 때로는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 등등, 때로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깨뜨려 버려서 절대 너무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벌써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너무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 때 반드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건강한 자기인식을 가져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그리고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말,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 너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그 이후에 남은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꾸만 가시처럼 뚫고 나와 누군가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생에서 쓴 뿌리는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힘겨움 가운데 그 힘겨움이 비관적 가치관, 남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서 너무 뾰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품어 안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은 넉넉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설교를 하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공통의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연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이쁩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얼굴에 늘 웃음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저 자신도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말은 못해도 속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머지않아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다른 삶의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보나마나 살면서 또 투닥거리며 싸울 텐데 라는 걱정 말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거치게 될 과정입니다. 왜요?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다른 가치관, 다른 가정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으니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시기를 잘 이해하거나 조율하거나 극복을 해야만 비로소 남은 평생 전체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만나다가 보면 차이점이 발견되죠. 그럴 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친구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잠깐 보다고 말 친구로 끝나느냐가 결정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도 꿈을 가지고 나 저기 가면 내 뜻을 펼치겠다,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배움과 성장이 있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 꿈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일과는 다른 현실의 모습과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 있는 문화는 내가 전혀 경험하거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이해할 거냐, 극복할 거냐가 내 남은 평생의 직장 생활을 또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내 남은 삶을 결정하죠. 여러분, 사람 간의 차이는 필연적입니다. 차이로 인한 갈등도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차이와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와 갈등에 대한 극복의 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없을 때 내 생각과 성경을 통해 이제 배우게 되는 신앙과는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죠. 또 내가 그 신앙관으로 넘어섰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몇 단계의 이런 갈등을,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데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은혜에 걸맞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 삶은 참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떠한지, 사실은 세상보다 너희 존재가 얼마나 죄의 습성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이 만들어내는 고난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는 내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바로 앞단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 은혜,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시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학업 수행을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 충실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의 모습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과 고난이 필연적인데 이왕이면 무의미한 고난이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겪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냐, 그게 낫지 않냐. 어차피 고생하는 인생이라면 무의미한 고생보다 의미 있는 고생, 나만을 위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 고생하는 게 의미 있지 않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효력 있는 제사, 영단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해내신, 순종해내신, 살아내신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서의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구세의 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에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셨던 바로 그 삶의 가치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가지고 사셨던 그런 행실을 나타내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뭐냐라는 데 대해 캐런 존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당하고 거부당하며 결국 고문당하여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의미할지라도 자신의 생애 전체적으로 거듭하여 의도적으로 소명을 수용해야 한다. 문장이 좀 어렵죠. 번역한 문장이라 그래요. 근데 남이 이미 책에 발간된 거라 제가 바꿀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품고 사셨던 그 소명, 그게 결국 오해와 거부와 고문과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그 소명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하여 이로써 소명을 포기할 유혹을 당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유혹당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결과를 견뎌내기로 결심한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행해야 될 일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 소명을 받아들였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유혹을 다 받아야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예수님으로 가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고난을 이겨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이 옛날에는 칼과 활과 창으로 싸웠으니 갑옷이라는 게 필요했겠지만 오늘날처럼 총탄으로 싸울 때는 여러분 방탄복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는 군인들에게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입어야 될 방탄복이 뭐냐? 영적 방탄복이 뭐냐? 그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교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엄청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논문 지도를 받으며 몇 가지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상할까요? 상하죠. 나는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 지적받고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 괜찮다,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두 가지만 수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맞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일이 내게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데미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희생까지 당하셨다. 십자가까지 지셨다. 그거 그냥 된 거 아니다. 각오하고 된 거다. 예수님이 그 마음 품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 알지 않냐? 너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살겠지, 편하겠지, 좋은겠지, 꽃길이 열리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미리 갑옷처럼 방탄복처럼 입고 살아야 실제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너를 쓰러뜨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마음의 방탄복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지식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야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리스도가 그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 이 자체를 읽으면 마치 고난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든다. 다시 성경 그대로 가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죄를 그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쳤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까? 그 의미가 전혀 아니죠. 또 반대로 죄 많은 우리가 고난 좀 받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고난이 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성경적 진리이지만 이 구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구절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를 그치게 만든 분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그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만들었다. 죄의 영향력의 결과는 뭐냐?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성도들이 고난을 좀 받으면 죄 덜 짓는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항상 인격이 훌륭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허이 힘겨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성인군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효력 있는 희생제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행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건강 있고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바이러스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에 오염된 죄인이고 죄된 행실을 하고 있지만 그 죄의 효력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영단번의 희생제사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한 적이 있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죽고 산다는 건 예수 안에 속한다,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지 않냐?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잖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속한 너희도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죄가 그쳐졌다라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행적인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에 속박당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자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을 먹고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이것이 힘겹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어지는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낼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받은 민서경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힘겨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피해야만 좋은 것이라고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요셉의 인생에 주어진 고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상 삶, 인간의 삶만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꽃길을 걸은 사람의 인격이 더 성숙할까요? 아니면 고생을 거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할까요? 네, 물론 후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기도 제목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고생을 겪으면 인격이 성숙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격이 어그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고생, 하나님 내가 범죄할 만큼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격이 어그러질 만큼은 하나님 고난 걷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거예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 믿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목회를 떠나거나 목회를 집어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대하여 내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늘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인 거죠. 고난은 이겨야 돼, 견뎌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나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나 주님,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정도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건져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영원한 구세주로 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제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욕심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그건 인간의 당연한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장 11절에서도 언급했던 바를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해 인간의 당연한 욕구 정도를 더 넘어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한 장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로운 욕심,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오늘 2절이 말하는 사람의 정욕,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3절의 말씀을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오늘날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면 중독 이야기도 할 거고, 과도한 소비주의도 이야기할 거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무질서함과 여러분 군중 속에서의 폭력들, 채팅창에서 나타나는, 댓글로 나타나는 수많은 감정적인 과도한 배설 배출들도 아마 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욕구들을 정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인간이 당연히 품는 욕구들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당연히 품는 욕구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서는 극대화된 정욕의 추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걸 채워주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넘어서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구들,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고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선이 없었죠. 극대화하면 행복이라고 여겼죠.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욕구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 일을 또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재배하도록 하는 욕구를 주시고, 채우려는 욕구를 주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순환적인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 그들과 우리 사이는 함께 갈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는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 선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마치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근데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상이 너를 욕을 할 거야. 너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미리 가져야 돼. 그런 줄 알고 세상에 나가야 돼. 그게 너의 방탄복이 될 거야. 그게 너의 갑옷이 될 거야. 이 마음의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갔다가는 너 여지없이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캐런 잡스라는 성경학자는 초대교회 당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1세기 기독교, 이교도, 여러분 이 이교도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쾌락을 피해 우울하게 사는 사람, 흥을 깨는 사람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뭘 삼가하고 피하고 여기는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대중적인 형태의 로마식 유흥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음란한 극장 공연, 전차 경주, 잔혹한 검투사 시합. 그리고 그들은 또 뭘 거절했느냐? 지나친 탐닉, 혼외정사, 음주, 비방, 기만, 탐욕, 절도 등의 쾌락, 이런 것들도 피해야 될 것, 내가 넘어서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당대 로마의 관습과 도덕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황제를 위해 향 피우기를 거부한 일과 결합해서,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습성과 또 하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종교성과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로마식 생활 양식에 반역하고 인류를 혐오하는 자들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습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인류를 혐오하는 자, 반역자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습성을 가진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 특별히 2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가는 자리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1차까지 갈 수는 있겠죠. 식사. 2차는 못 가는 거예요. 3차는 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이거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고민하는 사람, 출세를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냐? 밥 먹는 것 정도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술자리 못 가겠고 접대하는 자리 내가 못 가겠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직장생활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여성인데,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업무 역량도 떨어지는 남성이 쉬는 시간, 그것도 쉬는 시간도 얼마나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툭 하면 담배 핀다고 나가가지고 직장 상사하고 마주 담배를 피고 돌아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는 것 때문에,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성적인 남성, 여성의 문제 때문에,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 다름을 좀 포용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다른 우리의 다름을 포용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자기들은 완벽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그들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못하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니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니네 믿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억지스럽고 억울한 지점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 편에 선다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들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세상 말로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에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문장을 줄이면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욕 안 먹어.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14절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했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죠.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따라갈 수 없는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그 선을 지킬 때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여기 존재를 붙여야 돼. 인간적으로 제일 힘들고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떤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막 하면 내가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판단적으로도 맞고 누가 봐도 다 맞는데 성도 누군가가 딱 한마디 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논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되죠 라는 말 앞에 저는 무조건 진 사람입니다. 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합니다.
저한테 그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예. 상황이 맞냐, 성경이 맞냐,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겪는 일이잖아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순간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상황에 맞는, 지금 이 바른 판단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다, 어렵다, 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이상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더합니다. 그게 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끼치는 그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 앞에서 언젠가는 사실대로 고하는 날이 올 거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이 살아 계시면 왜 우리를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꺾어가지고 그냥 죄 안 짓게 만드시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타의죠. 압력이죠. 우리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재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고 신호등처럼 작동된다. 내가 보고 인식하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그런데 건너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사인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신호등이 의미가 없어진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신호등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앞에 신호등으로 부르신 겁니다. 야, 신호등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야, 신호등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더 이상은 가면 안 된다 라고 서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 없이 걷던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야, 이건 넘어서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신호등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삶의 설교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세상의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앞에 선지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겨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모범으로 신뢰하여 본받아 따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받는 능력과 비방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이고 고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신다, 계산해 주신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그런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너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다. 이걸 생각하며 견뎌라, 이겨라, 참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6절의 말씀을 보면 앞선 3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지옥 강하라는 굉장히 애매한 주제를 만들어낸 어떤 성경 구절처럼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도 일부 신학 이론에서는 인간이 죽은 이후에도 회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논지는
사실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다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6절 자체가 지금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하리라, 심판의 상황에서 6절의 말씀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심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의 모든 순종, 여러분 핍박을 견뎌낸 믿음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건지신다, 살리신다가 아니라 너희가 육체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거 너희의 영혼으로 가운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심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죽으면 다 끝이 아니냐. 그러나 로마서 14장 12절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실까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이대로 심판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 세계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건 니네가 믿는 사람들한테나 유효한 거지 우리한테 들이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니네가 믿는 거지 우리가 안 믿는 거니까 나한테 적용하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그들에게 적용하실 겁니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 진리는 지엽적인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누구도 여러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었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은 실행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게 되었고 미리 믿게 되었고 미리 예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묘사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냥 말로만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실제 그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최근에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 번역본이 새한글 성경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크고 흰 임금 자리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임금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책도 펼쳐졌는데 생명책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적힌 것에 기초해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죽음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 생명의 책에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오기 이전 단계에서의 죽음의 영혼들이 거처하는 장소, 하데스라고 일러진 이것조차도 지금 완전한 지옥이 올 때는 불못에 다 던져질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백보자 하는데 백보자가 뭔지도 모르고 백보자 했는데 하얀 임금자리, 임금님의 하얀 자리, 백보자. 여러분, 바로 거기에 앉아 계신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복음 전파를 많이 하고 기적 행하는 일을 했는가, 이걸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름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아무리 인류의 귀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 불못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과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천상천하의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또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믿기 싫죠. 믿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이게 없다, 거짓말이다, 안 믿는다고 해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세상은 시작될 때처럼 지금도 그대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말 다 헛소리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신의 글을 써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까 잘 들어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올 거야. 여러분, 심판장으로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이 자체로 불신자들에게 경고입니다. 몰랐다는 핑계가 인정받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잡히면 꼭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봤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그러셨어요, 다음부터 잘 보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신호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어겼다.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딱지 끊어야 됩니다. 심판도 그러합니다.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신호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 때가 언제냐? 신호 어기는 사람들이 딱지 끊을 때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공의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걸 볼 때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나 잘못 살지 않았어. 나 잘 살았어. 근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빨리 돌아오라고.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사람, 두 번 듣고 두 번 사는 사람 10번이 들을 수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영단번의 효력 있는 제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 특별히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순종,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죽음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순종을 다 갚으신다.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회피의 가장 큰 자리는 죽음이죠.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피한 그 죽음에 대한 죄를 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이 삶이라는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 소위 말해 죽음을 기다리는 이 땅의 육체에 남은 때, 여러분 한시적이죠.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한시적이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한시적입니다.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의 갑옷을 입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선한 성도들의 피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는 갚아주심으로 그들에게는 응징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재판장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언젠가는 옷을 입고 벗고 여러분 느슨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이 옷, 이 갑옷, 방탄복 제대로 입으라고 서로 권면하는 거죠. 서로 권면해 주면서 세상에서부터 날아오는 억울함의 불화살에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 다 잡으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 붙들고 살자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소모임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라고 말할 때 일단 공감해주고, 두 번째, 네 갑옷 제대로 입어야 돼. 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린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럴 줄 알고 나가 살아야 돼. 세상은 선교지이지 세상이 교회는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를 거부하는 세상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 서로 위로해주고 갑옷 다독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여밀 때만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 그 믿음에 의지하여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남은 때 긴 것 같을 수도 있고 얼마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잘 선용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해,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요.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이 저금해야죠. 천국에 저금하고 하늘나라에 저금하고 상을 쌓아야죠.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면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면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돌봐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쌈짓돈 모여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애들 밥 한번 사주고 청년들 뭐 하드 하나 사주면서 격려해주고, 야 이때가 좋을 때야, 하나님 기뻐해라,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롭게 의미 있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